드럼으로 쿵 하면 짝하는 서동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쿵 하시면 제가 짝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기둥 역할을 맡고 있는 베이스 허정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형, 오늘 연주 조금 싱겁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기타로 소금 좀 쳐볼까? 밴드에서 소금 역할을 맡고 있는 기타 형제 유다샘, 이정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건반 사다리 정수향, 김현미입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보니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952년생인) 그녀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싸워야 했습니다. 서강대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그녀에게 국내 대학들은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꺼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1985년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에 귀국한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년간 모교인 서강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련은 장애인으로서의 생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는 유방암, 2004년에는 척추암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굳은 의지로 이를 모두 이겨낸 그녀는 2008년 다시 찾아온 간암은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 5월에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장영희 교수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투병의 와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게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장영희 교수는 58이라고 하는 그의 짧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넘어짐을 주셨다.
영생에 대한 소망,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관통하는 세계관을 갖지 않고서는 죽어가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이제 우리 나이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허망한지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나이가 되었고, 남은 시간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보듬어주고 마음 깊이 위로해주는 것,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인간의 소중함을 점점 더 알아지는 나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자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영희 교수도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글을 남겼습니다. 자,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모여든 회중에게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 그게 전도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런데 나의 본질적인 사명은 모여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살아보니까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더라.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많이도 먹어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시도 쳐보고 많은 농장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나무 화초도 길러보고 많은 과일나무도 길러보고 땅도 정복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토론도 해보고 많은 책도 읽어보고 써보기도 했는데 그 마지막 남는 건 딱 두 가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나의 본질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살아봤는데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무하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더라. 이게 전도서입니다. 자, 이제 이 전도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는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떤 것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고 어떤 것은 땅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게 전도서에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지혜로워졌는지 구절을 먼저 띄워버리잖아요. 읽어보세요.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너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에 계시고 너는. 그래서 하늘 아래, 땅 위에, 해 아래 존재하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곤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해 아래,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부자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권력을 잡고 있든지 곤고한 모습, 결국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을 아내와 첩으로 데리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누려볼 만한 거의 대부분의 것을 원 없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그렇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극치까지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볼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자,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봐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나한테 말한 겁니다. 자, 시험 삼아서 내가 너를 즐겁게 할 터이니 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누려봐라. 결론은 헛될 거야. 2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요즘으로 치면 코미디 프로, 코미디 영화, 사람을 웃기는 만담꾼 다 불러다가 막 깔깔대고 웃고 즐겁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미친놈이 웃는 것하고 뭐가 다를 게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는 분명히 웃겼어요. 즐거웠고 걱정 근심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친놈이 꼬꼬자시오 이러고서 웃고 다니는 것하고 뭔가 각색을 짜서 그것을 고품격 블랙 코미디로 만들어가지고 울고 웃는 것하고 다를 것이 없더라. 웃고 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 3절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의 양식과
육체의 말초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내가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내 마음은 지혜로 다스려서 채우고 내 육체에는 술을 통한 쾌락을 한번 즐겨봐야 되겠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몸은 알딸딸. 이걸 해본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꽉 붙잡아 둘까 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지 그것을 내가 알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4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될지 기쁨이 될지 알기 위해서 내가 뭐 했다? 사업을 한번 크게 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입니다. 돈으로는 지금까지도 솔로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왕이니까 독전 사업이잖아요. 규제 받아요? 뭐 허가 필요합니까? 그냥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죠.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엄청난 집들을 지었습니다. 아주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멋지게 했습니다. 포도원을 크게 일궜습니다. 5절. 한마디로 말해서 지상 낙원을 만든 겁니다. 이 땅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을 만큼 지상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집에 한 달만 살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한 달 산 게 아니라 계속 살았어요, 거기에. 계속.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게 내 영혼에 행복을 주지 못하네. 6절. 나무 심어놓고 나무가 너무 많아서 물 줘야 되니까 땅 파라오. 안 나오는데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오. 그래서 어디든지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물을 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다 되지 이 땅에서 솔로몬의 말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을 잘 듣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든가요? 애들한테 똑같은 일 3번만 심부름 시켜보세요. 물 떠와라. 물 떠와라. 물 떠와라 하면 저게 내 자식인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원하는 건 어떤 장애도 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7절. 남녀노비들을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거예요. 8절. 크게. 내가 살아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소유했던 사람,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성과 함께 지냈던 사람, 솔로몬. 카사노바는 될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누려볼 수 있을 법한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와 절망밖에는 없더라. 내가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어리석음을 잠깐 붙잡아두고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말은 땅 위에서는 다 헛되다. 이것밖에는 전해줄 게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입니까? 그러면 우린 허무주의에 잡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니, 허무한 것 중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는 있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전도서 2장 25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읽어보세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한번 멋지게 한번 남자들이 해봐요. 시작. 딱 봐도 안 해봤다는 게 티가 나네. 연기를 좀 하셔야지.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영화 배우를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네. 그거예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최고였거든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부모로부터 받은 것엔 영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되는 것 속엔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해 본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살면서 즐겁고 선한 것을 베풀며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이걸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은 결국 다 헛됐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알게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여기에 감사, 여기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내가 다 해본 다음에 경험해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뭐 얻은 것,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 심지어는 왕조차도 의미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때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해 아래서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누리게 되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결국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나 그걸 조금씩 내가 알아가고 있어.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평생을 살아가는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것은 너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자각하거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집, 내가 살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전도자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늘은, 땅은 그 존재가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에, 너는 땅에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왜 땅 위에 사는 인생은 허무와 좌절의 탄식만 남았나? 이겁니다. 그건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여기 꾀돌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곱도 꾀 쓰다가 인생길을 굽이굽이 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 냈느냐? 꾀. 이것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질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즉 행복이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복을 갖다 주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떠오른답니까? 진리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진리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봐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하게 될 것이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날, 그것이 진리의 해로부터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겐 이 공의로운 해가, 진리의 해가 떠올라서 이 광선을 비추면 그들은 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태양빛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태양빛인데 이게 바이러스나 벌레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망을 선고하는 거죠. 이 진리의 해, 치료하는 광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게 소멸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치료하는 역사, 은총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많이 보고 읽어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많이 찾아 읽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남자 성도님들 한번 멋지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사람이면 신뢰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살아반 사람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뭐를 먹는답니까? 떡을 먹는다잖아요.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예, 부모님이 부를 때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나쁜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깨우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생명의 광선을 비칠 때에 그것이 생명의 빛이 되고 변화의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종착역에 다 왔어요. 이제 한 말씀만 더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 여자 성도님들 크게 읽어봅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영혼의 행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육체가 느끼는 쾌감, 이것하고 별개로 내 영혼이 느끼는 만족함이 있는데, 내 영혼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행복하지 않더라. 오래 산다고 행복하지 않더라. 재물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 전도자는 살아보고 한 얘기예요. 자녀를 1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낳았어요.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니까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봤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봤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내 마음에는 지혜로 채우고 내 육신은 술로 달래보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그냥 술만 진탕 먹었지. 그리고 전봇대가 나한테 다가오네. 땅이 벌떡벌떡 일어서네. 뭐 이런 경험이 있었겠지. 내 마음의 지혜를 채우며 술로 약간의 유익만 누려보겠다, 그렇게 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해본 겁니다. 육체의 쾌락과 쾌감은 오는데 내 영혼은 만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비닐봉지 혹은 비닐봉다리, 그 안에 들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명절 때 검정색 비닐봉지를 다 흔들면서 옵니다. 할머니, 여기 뭐 들었게? 자, 아유, 뭔지 좀 빨리 좀, 아유 좀 보여줘. 여기 선물인데 뭐 들었게?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미안해요 꼬맹이들, 옛날에 목사님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막 집어넣어요, 옷 속으로 막.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 거기서 희한해. 요즘 옷은 안 근데 옛날 옷은 거기서 뭐가 막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거기서 약과도 나오고, 거기서 곶감도 나오고, 너무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할머니는 손을 집어넣어서 또 막 주섬주섬해. 그럼 희한하게 거기서 만난 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살아보니까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살아보니까 부자도 하루에 3끼 먹, 부자도 잠잘 때는 2평이면 차고 넘치고. 그런데 이 마음에 뭐가 담았는지, 과연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돈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명예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저 천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헤어지면서 See you tomorrow, 야 내일 보자, 이러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한지 알겠더라.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이 좋은지 아십니까? 치료하는 빛, 그거 이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부탁 하나만 좀 들어줘. 서로
사랑해.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 그리고 서로 돌아봐 줘.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살아. 이 마음에 벽이 허물어집니다. 아, 너와 내가 어차피 하늘로 돌아갈 존재인데 희왕에 돌아가는 거 손 붙들고 웃으면서 돌아가자. 후러짐은, 우리의 넘어짐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살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함께 하늘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런 신령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남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한번 자기 아내에게 한번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뭐 어차피 남자들은 3초를 못 가요. 그래도 한번 자기 아내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더라. 그거 한번 잠깐 해줘봐요.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여성분들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황 집사님 여기, 강 권사님 여기 계신데 크게 한번 이 틈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1초도 안 걸리네. 아내가 한번 남편에게 해주세요. 다 마음으로 들어요. 저 뒤에 있고 이 앞에 있어도 다 들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여보 한번 해줘봐요. 시작. 반주 좀 깔아줘라, 소리 안 들리게. 그래도 봐요, 이 여성분들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밖에 없더라. 이 말이 뭐가 힘든지, 뭐 마음에 있으면 다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네 와이프는 모른다. 네 와이프가 하나님이길 기대하는 거냐? 하나님은 아시지요. 말씀만 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 그랬어요. 뭐냐?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하물며 내 아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밖에 없디다. 아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내 뭐 늙었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이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는 조금 존재하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냐?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무 귀해서, 너무 이뻐서 무언가 그 마음에 채워주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의 지혜를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의 지혜를, 내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세게 시작한 거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우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넘어짐을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도 아니고 시련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보니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이것밖에는 없더라. 이런 소중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